할렐루야. 오늘 시편 1절에서 6절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십니다. 수요일은 성경을 이제 한 권씩 공부하는 시간인데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복이 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구약은 몇 권이 있죠? 예, 그죠? 예, 39권. 신약은 39,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목록가를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한번 성경 목록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해도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전도, 하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좋은데 성경 목록을 외우면 좋습니다. 그렇죠? 그 성경 목록을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책을, 물론 더 많은 책이 있긴 하지만 정경화시킨 책이 66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정말 그 사람들의 각자가 느끼는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런 제목을 이제 같이 나누고 있는데 성경 말씀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 이런 그 말씀을 알고 있는데 성경이 통독을 하잖아요. 그럼 통독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읽으시나요?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도 잘 모르는 거 뭐냐면 성경이 되게 이제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외국말로 쓰여진 걸 번역한 거니까 또 번역 과정에서 또 틀린 것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그 문화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한 책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죠. 그렇죠? 구약은 히브리인들만의 정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과 그 상관없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고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알리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책이다.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성경을 기록했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 축자 영감서를 이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딱 이렇게 펜을 딱 들게 해가지고 딱 받아 적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을 쓴 저자들이 각자 따로 있고요. 그리고 각자의 환경에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기록한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책이다 보니까 그 각자의 환경에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을 경험한 역사는 오래됐지만 그걸 쓴 거는 얼마 안 돼요. 굉장히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걸 쓰게 된 거는 이 종이하고 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잉크가 있어야지 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종이하고 펜, 이 잉크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 그때부터 이제 성경이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그전에는 말로만 다 계속했지 기록을 남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한 거지. 아브라함 때 종이가 나왔으면 아브라함이 창세기를 기록했을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보편적으로 그렇게 글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다면, 그죠? 물론 그전에도 쓸 수는 있었습니다. 돌 같은 데다가 쐐기 문자라 그래가지고 이 쐐기 문자 같은 건요, 이렇게 현미경은 아니더라도 돋보기로 봐야 될 정도로 이렇게 세밀하게 쓰는 글씨거든요. 근데 그건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 시켜가지고 쓸 수 있을 정도 그런 기록이지, 이렇게 어느 정도 자기가 이렇게 그걸 사서 이렇게 쓸 수 있는 환경이 된 거는 이제 나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BC 1400년, 예수님 오기 전 14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이나 필기도구가 발달해서 어느 정도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을 때, 그때 이제 그것이 기록되게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모세오경을 이제 보게 되면, 입으로 전해오던 그런 구전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것을 창세기를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기라고 하는 이제 성경이 중요한 성경인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하신 그 내용, 뭐 제사에 대해서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쭉 쓰고 제사장에 대해서 뭐 그런 내용이 나오고 복음에 대한 내용도 이제 거기 레위기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그 내용들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레위기를 가지고 살아왔던 흔적들을 쓴 게 이제 민수기잖아요. 그죠? 민수기. 그래서 민수기는 레위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고 불순종했더니 어떻게 됐다. 이제 그런 역사적인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설교. 그 설교 내용이 그래서 신자는 되풀이할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되풀이해서 이제 설명을 했던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이제 역사적인 그 전반적인 그런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그 역사적인 기록만 봐도 이제 1400년, BC 1400년 전이니까 뭐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1500년 정도 걸쳐서 구약이 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39권의 성경을 한 권으로 묶어낸 건 굉장히 나중이에요. 너무나 나중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쓴 것도 갈기갈기 다 이게 조각이 나가지고요. 그래서 JEDP라 그래서 여러 제사장들은 제사장대로, 신명기사자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제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 또 홀리 뭐 어떤 그런 거룩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록이 다 틀려요. 근데 그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로 쭉 정리한 거는 이제 포로 후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순서가 안 맞는 때가 가끔 있어요. 왜냐면 그거를 지우지를 못하고
그 사람들이 전성을 지우지 못하고 그냥 갖다 이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아직 성막도 안 만들었는데 갑자기 막 지팡이를 그 성막에 그 속죄소에다 갖다 놨다는 등 막 이런 그런 막 그 만나 항아리가 막 그 속죄소 안에 들어갔다는 등 막 이런 말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안 맞게 막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각자 갖고 있었던 그 모세에 대한 그 기억들, 그걸 잘 정리했던 것들을 나중에서 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걸 정리를 했으니까 각자가 갖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한 곳으로 쭉 정리를 해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그 수집을 해가지고 이 그 네슬 알란트 이런 사람들이 그 정리한 거 보면 성경이 자꾸 그 사본 종류나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신약 성경만 해도 구약 성경 한 2배 정도, 2개 정도 정리, 이건 어디 내용이 있고 어딘 지워져 있고 어딘 불타고 없어졌고 이런 거 써놓은 책만도 그렇게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이제 썼는데 그 사람들이 각자의 그 위치에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 근데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500년이나 지났는데 여러 시대와 여러 나라, 이스라엘에서만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은. 포로됐을 땐 다른 나라에 막 붙잡혀가서 거기서 쓰기도 하고 막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그 각 시대와 나라와 어떤 환경이 다 다른데도 거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1500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100년 전 책만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고 이게 나랑 어떤 의견이 틀려요. 근데 성경이라는 건 1500년을 썼는데도 150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다 써왔는데도 이 성경이라는 게 너무나 일맥상통하고 구원에 대한 소식이 정확하게 들어져 있다.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나 동일하고 절대 다른 분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면서 이 성경의 놀라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엄청난 책입니다. 말하자면. 그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죠. 우리가 울산 바위가 울산에 없잖아요. 그죠? 어디 있습니까? 울산 바위가? 저 이사가 있잖아요. 저쪽에 설악산 쪽에. 그죠? 그럼 거기 가서 막 흔들어 봐요. 그죠? 어저께 내가 가서 밀었더니 떨어졌더라 그러면 아무도 안 믿죠. 그렇죠? 굉장히 오랫동안 거기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 울산 바위, 거기 흔들바위 뭐 이런 거 얘기하면 그 내용이 전혀 바뀌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각자 환경에서 다 다른 나라에서 봤지만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막 이렇게 막 축자 영감처럼 막 받아 쓴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성경이 틀리질 않겠지. 가끔가다 막 이렇게 말도 틀리고 이름도 틀릴 때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 성경을 절대로 고치질 않고 그게 틀린 줄 알아도 그대로 그냥 기록해서 그대로 전승을 해왔어요. 이게 참 너무나 또 감사한 일이죠. 유대인들에게 감사한 거죠. 그죠? 그들이 그걸 이거 좀 틀렸네? 바꾸자. 아이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추악한 모습을 내가 쓸 수 없어. 이거 지워야지. 이렇게 했으면 아마 이게 성경이 엉망이 됐을 텐데 성경에는 아주 추악한 그런 역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제일 처음 등장한 책이 어딜까요?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도 창세기에 나와 있고 예수님이 언제 구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때도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실로가 오시기까지 네가 왕권을 쥐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유다는 왕권을 갖고 있지 못할 것이다. 근데 결국에 정말 그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 헤롯이 왕이 됐을 때 이제 예수님 오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랍비들의 기록도 있습니다. 왜 왕권은 유다에서 떠났는데 메시아는 오지 않는가? 예수님이 오실 거를 그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사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창세기부터 나올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나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성경의 구석구석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이거를 누구한테 호소할 수가 없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좋은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려면 그걸 누구에게 부탁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 계속되어지길 원하든 내게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존속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게 되고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그런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동일하게 말씀하셨고 그 방법이 너무나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 대한 기록이며 우리를 위한 기록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한 약속의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비참한 우리의 모습이 쓰여져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나쁜 사람들의 모습을 나로 자꾸 생각을 해보면 나도 그런 모습이 조금씩은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성경 속에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나 끔찍한 죄에 빠져 있는 거죠. 첫사람 아담부터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행복한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그것을 주시자마자 죄를 짓는 거죠. 또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마자 동생 죽입니다. 또 그래서 이 죄악 세상이 돼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홍수로 죄악 세상을 정리하시고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하자마자 노아가 술 먹고 정신줄을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노아는 실수하고 결국에 저주를 하는 거죠. 저주가 그냥 시작부터 저주가 있습니다. 또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이겨보겠다고 바벨탑을 막 쌓고 죄를 짓는 것이.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뭘 주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 바벨탑을 쌓고 언어가 흩어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셨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불신앙과 부족함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죠? 여러분 기억하죠, 그렇죠?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구약 성경을 모르면 이해를 못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의미를 알려면 구약 성경을 모르면 안 돼요. 자꾸 코드로 해가지고 막 해석을 막 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구약 성경을 잘 알면 요거 이런 상황에 이런 말이 여기 구약에 나왔는데 보면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특별한 거 빼놓고는 신학적인 거 빼놓고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말씀 원래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얘기한 거지만 그런 그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는 구약 성서에 대한 지식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모든 성경 전체를 읽는 사람들과 그것을 듣는 사람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편 말씀 이거는 성경 전체를 총정리해서 복 있는 사람을 정의하면서 성경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서 같이 읽었습니다. 이게 이 시편은 5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모세 오경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한 편씩 읽는 성경이 원래 아니에요. 그냥 쫙 다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쫙 볼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놓은 그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그 시편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저자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저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체로 시편을 모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시편을 정리하면서 쓴 시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구원 역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모세 오경을 본따서 5권으로 만들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내용을 그렇게 정리해 나간 거기 때문에 사실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쭉 읽는 게 원래는 이제 좋은 읽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시간 복 있는 사람의 3가지 모습 즉 같이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이 서론이 엄청 길죠,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복 있는 사람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부시 독사라고 하는 부시 마스터라고 하는 그 뱀을 여러분 아십니까? 남미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독사면서 가장 아름다운 독사라고 합니다. 크기도 세계에서 2번째로 큰 독사죠. 야, 뱀이 어떻게 저렇게 생겼나? 저거 가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이걸 보는 사람이 이게 진짠가 가짜인가 이렇게 다가가다가 그냥 물리면 1시간 안에 죽는다고 합니다. 해독제도 없대요. 우리가 이 악한 것, 이것이 흉측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악한 것이 오히려 가장 아름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 말고 세상의 복. 세상의 복은 아름답죠. 마귀도 광명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복은 그렇게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복이라는 것이 돈 갖고 힘을 갖는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는 복이란 기본적으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관계. 기본적인 것은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이란 것은 물질이나 환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 살고 있느냐가 복이 될 수 있고 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복은 맺지 말아야 할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들은 머리도 좋고 운도 좋고 방법도 좋습니다. 악인의 방법을 따라하면 잘 돼요. 죄를 짓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오만 방자한 사람들은 남에게 굽힐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잘못되면 남 탓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탕주의, 불안당, 이기주의, 편의주의를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탕주의가 뭡니까? 한 방에 잘 되는 거예요. 복권 사는 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이 투기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식을 한다고 다 투기하는 건 아니지만 투기적인 방법을 가지고 한탕주의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자체는 사실은 잘 되는 것 같아도 멸망의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당이 뭡니까? 땀 안 흘리고 뭘 하려는 거죠. 불자가 아니 불자에 땀 한자잖아요. 땀 안 흘리고 먹어보겠다고 하는 이기주의, 편의주의 그런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막 고생이 그냥 열려 있는 거죠. 우리는 그죠? 기독교인들은.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기쁨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본받지 말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섞여 삽니다. 그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몸을 부딪히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들을 만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몸은 가까이 할 수 있지만 마음만은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이상한 심리죠.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걸 자꾸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걸 계속 생각하고 갈수록 내가 거기에 말려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인, 죄인, 오만한 자를 따르려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따라가게 되고 그들이 더 대단해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아내를 셋이나 뒀대. 와, 대단하다. 대단한 겁니까? 이 못된 놈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해버려요.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집을 구했대. 이런 사기꾼이 있습니까? 근데 그걸 와 그럽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그런 집 얻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인지 그걸 하려면 정말 하나님 걸 바라봐야지 세상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걸 내가 바라봐야지 절대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복이냐 멸망이냐의 갈림길에 정확한 기준을 바라보려고 해야지 자꾸 치우치면 내가 좋은 쪽으로 쏠리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원래 악합니다. 내가 나를 믿지 말아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다른 분이 이렇게 번역한 걸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굉장히 맞는 번역이죠. 거대한 파도와 같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두렵기까지 합니다. 세상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와 섞여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어 맬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새로운 삶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붙들어 매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끌고 가게 해야 합니다. 악인에게나 죄인의 길이나 오만한 자의 자리가 나를 유혹할 틈이 없도록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편을 쓰신 분은 복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적용하고 말씀을 마음에 채워서 내 삶 속에서 말씀이 튀어나오는 삶이 되어야 악인의 꾀나 죄인의 길이나 오만한 자의 자리가 만드는 그들의 성공에 대한 유혹이 나를 점령할 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시편 1편 3절 읽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3절 말씀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나무로 비유를 했습니다.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일어난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없는 그 나무 속에서 나무 뿌리부터 잎사귀까지 나무는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물의 근원에 닿아 있고 물을 뽑아 올려가지고 가지를 통해서 나무잎까지 그 물을 올려놓으면 나뭇잎은 끊임없이 햇빛을 받고 광합성을 하여서 당이나 녹말을 만들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는 아주 쉽게 쭉쭉 자라는 것 같고 너무너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돌아보지 않아도 엄청나게 자라죠. 아기는 성장하는 것 같지만 아무리 쭉쭉 자라도 데워지고 불에 태워지는 것처럼 태워지는 풀처럼 멸망하는 것이 악인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나무도 처음에만 좀 자라지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자라는 속도도 느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야의 뿌리가 물에 대고 있고 계속해서 햇빛을 받고 있으면 언젠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게 되고 우리 자신도 모르는 새에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닮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얻으라고
세상을 탐내라고 말씀을 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넉넉히 정복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세요. 틀렸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맞추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 위로를 받는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애통한다는 것은 정말 철저한 회개의 삶, 되돌이키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온유한 사람은 정말 누구에게나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을 나타내 강제와 권유로 하지 않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의 자체이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는데 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정말 줄 걸 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내지 않고, 저주해야 되는데 저주하지 않고, 보복해야 되는데 보복하지 않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영적으로, 마음으로, 윤리적으로 순결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 하나님 진짜 보는 것인지는 성경에서 보장하진 않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에 준하는 그런 삶을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잖아요. 그죠? 우리가 진짜로 막 하나님 음성 들은 건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했구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정말 잠시 잠깐이라도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걸 경험하게 되겠죠. 어쨌든 평화를 만들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죽는 그런 사람들, 내용을 보면 이 세상에 어떤 복도 이런 복은 복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겐 이것이 복이 돼야 돼요. 성경이 나를 압도하지 않으면 이게 복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정말 세상의 그 복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런 마음이 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 길을 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물질의 성공이나 명예 이런 것들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필요한 것이지 이것이 없다고 해서 죽거나 이런 것이 없다고 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길을 내지 못합니다. 또 위기나 환난이나 복 이런 것들이 복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께 길을 내지 못합니다.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오직 말씀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복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서 하나님께 다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마음에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나무 뿌리가 물가에 닿아 있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지듯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새롭게 해서 그 말씀이 나를 빚어가도록 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새에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열매가 다 익어야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이 사역이에요. 사역.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먹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에게 만족을 주죠.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씨앗이 돼서 또 싹을 내서 나무를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열매도 맺지 못하고 떨어질지도 않았는데 근데 우리가 뭔가 해야 할 그런 사명만 갖고 있다고 하는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씀에 우리의 삶을 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율로 바이 지남이라고 하는 이지남 대표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새롭게 하셔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한 일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가 이렇게 사업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인데, 세계적인 브랜드, 명품 브랜드와 함께 입점을 하는, 가서 돈 내고 입점한 게 아니라 그 백화점에서 들어와서 여기 입점하라고, 옆에 무슨 똥똥똥 이런 거 많잖아요. 명품 브랜드들. 예? 그런데 막 옆에다가 이렇게 제발 여기 좀 입점해달라고 해주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그가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갖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매료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루에 20시간 이상을 성경 말씀을 연구하죠. 애를 업고 성경을 읽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물론 그 전에 디자인을 공부하고 다 이렇게 한 사람이지만, 이런 길로, 그러니까 미국에 그냥 살 줄 아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를 하면서 청년들을 일깨우는 그런 선교를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작했는데, 이 지인들을 통해서 이게 알려지면서 굉장한, 저는 모르는 브랜드예요. 저는 명품하고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그죠? 하지만 이쪽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20시간씩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그 소명으로 서게 된 그것을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할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 성경 통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 있는 사람들의 일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으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면 힘이 되고 또 모르는 것을 서로 물어볼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죠. 스스로라도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못하더라도 매일 성경 한 장 정도는 정독을 해야 돼요. 통독도 해야 되지만 빨리빨리 읽는 것도, 하루에 10장씩 20장씩 이렇게 읽는 것도 중요하고,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성경 전체적으로 읽지 언제 한 장씩 읽어서는 안 되거든요. 하지만 성경 공부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속에 말씀이 채워져서 내가 입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서 힘을 내게 하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고 역사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 있는 자로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